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기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읽은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이 책에 대해서 우선 나누고 싶습니다. 책의 저자는 자신이 주로 만나는 그 환자들은 대부분 사기 암 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치 목적보다는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 어떤 환자들은 살아서 혹은 죽어서 자신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그 흔적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 책을 써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 내용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책의 저자 역시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추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많은 이 에피소드 중에 어떤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화를 냈던 그 상황을 떠올립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그 환자는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분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늘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보냈던 그 환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기 살기로 살려고만 했던 것은 아닐까. 책의 저자는 그의 삶을 헤아려 보려고 시도합니다. 책의 저자는 자신이 죽은 뒤에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 책이 저에게 더 특별하게 와닿았던 경우는 최근에 제가 겪은 일들도 있고요. 다시금 그로 인하여서 한번 멈춰서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책의 저자가 만났던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죽음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삶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죽음이 나의 삶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말했다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혹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곰곰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고난주간뿐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얻으려 기도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뭔가 바뀌어질 삶의 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죽음 그 자체가 남긴 메시지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통받으신 예수님은 내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 다 공감해 주셔, 내 감정 다 회복시켜 주셔, 이 정도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삶에서 남긴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깊은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우리는 교회 사역자가 잘 요리해서 설교 시간이나 훈련 시간을 통해서 떠먹여주면 되지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라는 말이 나와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J.D. 그리어 목사의 기도 먼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로 채워진 예수님의 삶.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세상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가득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능력을 얻으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옳은 습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선택사항 정도가 아니었다. 예수님께도 기도는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먹고 자는 것보다도 더 필수적인 일이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다. 사역 규모가 커지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는 밤새 기도하셨다.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괴로울 때도 기도하셨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옳은 습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선택사항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저 옳은 삶을 위한, 옳은 문화를 위한, 뭔가 내 삶에 지탱하는 어떤 추구하는 그런 신념과 방향을 위한 선택사항 정도입니까?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내려가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이 섹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원할 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기적들도 보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는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도우심, 능력,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시급한 일을 앞두고서도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할 시간을 내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초대교인들은 주님처럼 기도했다. 초대교인들은 그 본을 철저히 따랐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에 전념했는지 나온다. 그런데 요즘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초대교회는 기초적이었던 것이 21세기의 교회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되었다. 현대 교회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했을 텐데 제자들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갈증이 날 정도로, 갈증이 났을 때 물을 필요로 하는 그 심정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가적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도 부가적인 것으로 돼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족? 일시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있지. 근데 주중에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기쁨의 결핍이 있다면 단지 감정의 기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단지 슬럼프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삶의 반석이 되도록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고난주간이라서 아마 이 한국 곳곳에서 특세로 특별 저녁 집회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길었던 코로나 기간도 점차 잠잠해지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들뜬 마음으로 감격으로 더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올해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될 무언가를 위해서만 기도만 하다가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보낼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후자를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짧게 책의 내용과 또 묵상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연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결핍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연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부가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 그 자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메시지를 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통제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각각 곳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